이번 주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도 그랬고, 또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저의 마음에 자주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로뎀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뎀나무를 다 아실 겁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지친 엘리야에게 쉼이 되었던 로뎀나무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는 교회의 계획 중에 하나에 교회 스테락스를 주차한 주차장 위치에 3355 모여 앉을 수 있는 창이 큰 카페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선결 과제들이 좀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있지만, 교회에 그런 카페를 만든다면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쉼이 있는 공간이 되는 카페를 어떤 지향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종로 3가의 인사동 바로 옆 익선동에 밀도라고 하는 아주 예쁜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이 크지 않은데 아주 예쁘고 빵이 참 맛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고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2, 3년 전에 청년들과 서울숲에 있는 밀도라는 빵집을 갔었는데, 그때 갔던 그 집이 이 익선동에 있는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 집의 빵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빵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빵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꽤 많이 있으시네요. 손 막 드시네요. 제가 사다 드릴 수 있지는 않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갓 구워서 금방 이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빵 한 조각의 맛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방 한 떡도 맛있지만 또 금방 한 밥도 맛있죠. 금방 한 밥도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맛있을 만큼 맛있는데, 이 잘 만든 식빵 한 조각의 유혹을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빵집의 이름이 밀도인데, 밀도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밀, 식사, 끼니를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빵의 재료가 되는 그 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온도나 습도의 이 도를 더해서 밀도,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온도나 습도의 차이가 빵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날의 온도와 그날의 습도에 따라 빵의 이 반죽을 조절해서 만든다, 아마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빵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빵집의 빵도 맛있지만 빵집 구석구석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특히 저는 이 빵집에 들어가기 전에 빵집 건물 벽을 따라 길게 난 의자, 아주 단순한 나무 의자인데, 이 나무 한쪽 편에 작은 나무가 남천나무처럼 보이긴 하던데, 제가 나중에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에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음이 들 정도의 깨끗하고 예쁜 빵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벽에 그저 밀도의 뜰, 이렇게 은은한 조명과 함께 쓰여 있고,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명조체로 세로로 밀도의 온기를 품은 따뜻한 뜰,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에 한번 써봤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의 온기를 품은 따뜻한 교회, 써봤습니다. 그 밀도 빵집의 디자인 하나가 굉장한 상상력을 주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모를 만큼, 예전 같으면 지금은 교회가 제일 바쁠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로 교회가 연중 가장 바쁠 때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쉬기로 하다 보니 무언가 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올해의 봄, 여름은 이렇게 보내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 벌써 다음 주가 8월 첫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좀 쉬고 올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고 쉼이 있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저는 이 마음에 떠오른 로뎀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 19장을 중심으로
그 앞과 그 뒤의 말씀들을 이렇게 넓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우리가 2017년에 3년 전이죠. 2017년 5월과 6월에 함께 읽고 묵상했었던 말씀입니다. 3년 전인데 그 해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매일 성경 이 진도인 열왕기상의 말씀에서도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6월 금요 성령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전에 지혜롭고 총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져 버린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버린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의 밀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밀도를 하나님 앞에서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도록 그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분도 있고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나의 순전하던 마음을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게 하고, 내가 언제 이랬지?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원인이 있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숲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을 확 이렇게 딱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이 산이 계속 뒤집히고 뒤집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숲에 바람이 일어나고 숲이 바람에 거세게 흔들림 같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걸 잠재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일 이걸 마음먹은 대로 잠재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당장에 그의 앞에 놓여있는 사명과 일들을 다 제쳐두고 광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의 마음이 돌이켜짐으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섬으로 그 역사가 풍파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이 결속한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악행은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다시 반역으로 왕이 되는 바하사,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리고 다시 반역으로 왕이 되는 시므리. 이 시므리는 고작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 위에서 제거당하고 그리고 오므리가 다시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므리는 그로부터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 때 사마리아 성이 만들어집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되는 곳인데 이곳을 오므리가 만들고 이때 오므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12년 동안 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가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합은 왕이 돼서 22년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아합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불의한 시대였는지를 엘리야가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는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면 들어서 아는 여자이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입니다. 부창부수라고 둘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의 상을 만들고 온 백성으로 우상 숭배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날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날이 지났다. 이 많은 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많은 날 동안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이 많은 날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거죠.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숨어버렸습니다.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앞장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가 450이나 나오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두 850여 명의 1000명에 가까운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몰려 나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망가서 숨거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들 중에 가장 유력한 선지자인 엘리야마저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추적하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17장 3절에 보면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기근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합 왕의 추적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고 그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과 대면하여 대결하게 하시고 그날 갈멜산과 그 아래의 기손 시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백성들에 의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왜 도망갔냐면 오늘 말씀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후에 또 3년이나 계속된 큰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이 놀라운 장면의 장본인으로 그곳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눈이 주목하여 본 것은 그런 승리,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목하여 본 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는 말씀과 같이 엘리야의 눈은 분노에 찬 아합과 이세벨의 증오에 가득한 그 말, 이 말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눈에 보인 거죠.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분노에 서린 이세벨의 이 말이 엘리야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엘리야로 하여금 이곳에서 버티기 힘든 마음을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이세벨의 이 복수심에 불타는 말이 엘리야의 눈이 주목하여 보게 된 그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내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절망과 삶의 위기와 인생의 곤고함이 너무 크게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삶의 위기 앞에 주저앉게 되고 마는 거죠. 무엇을 나의 형편으로 보느냐? 내 형편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좋은 시각으로 내 형편을 보게 되면 그 시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죠. 물론 엘리야의 형편을 보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그에게 매일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머물던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로부터 남쪽으로 무려 140km나 멀리 도망을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 물론 남유다의 영토마저 완전히 통과해서 남유다의 저 남쪽 경계선까지 국경지대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광야밖에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간 거죠. 엘리야는 그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 완전히 내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자신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거기서도 4절을 보면 거기서 더 아래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에 털썩 주저앉는 거죠. 뜨거운 떼약볕 아래 광야길을 걷다가 그래도 그늘이 될 만한 로뎀나무를 만나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쳤죠. 힘 다 빠졌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였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서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크고 또 잎도 좀 이렇게 많고 좀 그런 이렇게 그늘을 만들 만한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로뎀나무는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나무로 이 로뎀나무를 욥기 30장 4절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대쌀이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이나무, 이 쌀이나무보다 더 좀 큰 쌀이나무, 그 정도. 그래서 볼품없는 나무 모양의 그늘 하나 없는 오랜 여정에 지친 여행자에게는 그래도 바람과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이지만 엄청난 그늘을 들여줄 수 있는 로뎀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치고 삶의 전의를 상실한 엘리야에게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거기서 뭐 쉬어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거기 앉아서 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린 어제 저녁 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 그 문자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어제는 없었는데 밤에 늦게 제가 사진을 추가로 올려두었는데 실제 로뎀나무의 사진을 거기에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다고,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더 바랄 게 없으니 내 생명 지금 거두가시라고,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낯선 엘리야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엘리야의 실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권능 있는 일들, 엘리야가 행하는 강력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자기적인 그의 모습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광야로 도망 나와 거기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엘리야의 실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거기서 5절을 보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엘리야가 지친 거죠. 죽여달라, 살고 싶지 않다, 한탄하던 엘리야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곳까지 엘리야는 어떻게 왔을까? 도망쳐서 왔죠? 그런데 전 이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주간 보면서 또 열왕기상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동안은 여기까지 엘리야가 도망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 광야까지 혼자의 힘으로 도망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광야까지 오셨고, 엘리야보다 먼저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명도 내 삶의 자리도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쩍 내 삶의 지경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로뎀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때 로뎀나무를 만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간 자리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싸울 때 그 치열한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보면서 싸울 수 있다면 과연 엘리야가 그 광야까지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고 막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매일 일어나는 일들과 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내 친구 보이듯이, 내 가족 보이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거죠. 삶의 자리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만나는 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천사가 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6절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벌떡 일어날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힘들었구나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먹여주는 내 성의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먹고 그냥 누우니까 다시 별 말 없이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큰 말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위로가 없었다면,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이 위로가 없었다면, 엘리야가 거기까지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고된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길을 다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이 도리어 엘리야를 병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망간 그 길이, 얼핏 보면 삶의 자리고 사명이고 단에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 도망간 그 길이 삶의 지경으로부터 후퇴하고 삶의 지경으로부터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그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경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간 그 순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게 힘이 나고 뭔가 좀 이게 의지할 게 생긴 거죠. 그 음식물의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그리고 40주 40야를 부지런히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은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게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로뎀나무 그늘, 그 그늘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삶 가운데 얻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한 발 후퇴하고 때로 한 발 물러나도 사람들은 뭐 후퇴했다, 물러났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엘리야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면, 지금 힘들고 지금 공고하지만 하나님의 지경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식물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계, 그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삶의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좀 붙들까, 내려놓을까? 내가 이거 좀 더 버틸까, 좀 쉴까, 좀 피할까? 나에게 쉼이 필요해.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조금 쉬고 나면 힘이 나기도 하고. 참 엘리야가 너무나 잘된 건 도망간 길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길이었다는 거. 도망가 보니 거기 하나님 계셨다는 거. 그거죠. 요나도 그가 도망간 길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지경에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내 삶의 지경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때로 곤고함과 때로 삶의 허리까지, 주님, 저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칠 때 주님, 생각 같지 않고 뜻 같지 않아서 후퇴하고 뒤로 물러설 때 주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곤고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로뎀나무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내 삶의 지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고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삶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망간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었던 엘리야, 도망간 곳에 하나님 계셔서 그를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요나.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 도망도 가고 피하기도 하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코로나와 싸우며 더 힘든 이 여름, 저희가 저희에게 쉼을 주고 한 걸음 삶의 자리로부터 물러날 때 주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시 삶의 방향을 찾고 다시 저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